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3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죠.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겠지만, 특별히 절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죠. 특별히 오늘 나눴던 이 하박국 말씀 속에서도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좋은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도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의 이 기다림의 자세 가운데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강력하게 타락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누군가를 이제 흔들어가면서 그들이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대화하듯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타락하고 또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심경을 좀 다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켰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비록 이 유다가 타락해가지고 멸망 가운데 날아가고 있지만 더 악한 나라에 지배받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박국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비록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들이 늘 어찌 보면은 악한 왕들과 또 악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 국민들의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가 살았을 때는 선왕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게 되면서 이 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탄식 속에서도 어쩌면 이 왕을 잃은 그 슬픔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이 선왕도 죽게 되면서 이 하박국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왜 이렇게 외면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릴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듭니까? 그 결과가 아마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그 기다림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박국은 결국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파수꾼으로 그가 활동했던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하박국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하건대 아마 성전에서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이 파수꾼으로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파수꾼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로 내가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 허락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의 그 분량을 알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가 지켜야 할 위치와 또 책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나의 상황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 내 자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 안에서도 각자의 그 자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순간들도 있죠. 어쩌면 나의 삶과 신앙 속에서 찾아오는 그 혼란으로 인해서 나와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그 위치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했던 하박국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 파수꾼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고 합니다. 하박국 말씀에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 호소와 탄식은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안타까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의심이 쌓이고 때로는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리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날마다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그가 망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 그것을 살피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늘 깨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에서 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주변이 어떠한지 늘 깨어서 살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라고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앞선 시편 5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원어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보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옳고 그름과 또 정의와 평화, 또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또 1년을 되돌아볼 때 많은 예배의 시간들, 많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겉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어쩌면 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절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그 절기에 맞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내 상황과 절기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죠? 더욱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들인 거죠.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지금 연약해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예배자리 가운데 만나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떡합니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왜 갖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긴밀히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멀리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긴 시간, 얼마죠? 한 800km인가 운전해서 항공사님하고 교대가면서 운전했는데요. 늘 저는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긴 거리를 갔다 오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졸음 운전하는 일과 또 아마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운전할 때도 깨어서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는 금세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서로 깨어서 운전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겹고 무너질 것 같지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는 것처럼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함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뒤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 때까지는 늘 일반 공부를 하고 또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제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세상의 모습들이 이 교회 사역들을 하는 동안에 튀어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친구들과 사용했던 이 언어들, 친구들과 했던 이 행동들이 이 교육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있지 않으면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그런 자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한 영혼을 돌볼 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혼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 가운데 때로는 저처럼 이 열심의 그 가면을 쓰고 나의 노력으로 신앙인의 흉내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인내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어쩌면 이 계속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이 호소와 탄식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 나라와 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장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의 문제들을 또한 신앙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기다림은 어쩌면 소망이 없는 그 기다림인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다면 이 기다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삶에 기대와 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릴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 역시 묵묵히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긴 인고와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의 실제 눈으로서 이 모래와 또 별과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태어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노아도 어쩌면 평생의 시간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고 구원을 내릴지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어쩌면 평생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봤던 이 노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담당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은 믿음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교만한 자와 마지막에 이 의인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근거해서 봤을 때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의인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죠. 의인은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 것이죠. 그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의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 없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겠지만 사랑은 강조하지만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오늘 대림절 묵상집을 함께 여러분들 각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전과 또한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도전받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희망과 소망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넉넉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심이 쌓일 때 다시금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신앙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때로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가 역사하실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때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귀히 그 사랑을 나누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